예, 오늘 말씀 이제 부활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6장 33절 끝에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부활 주일의 말씀을 드릴 때에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무덤에 찾아가니까 무덤에 시신이 없고 무덤이 열려 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슬픈 얼굴빛으로 고향을 따라가는 그들과 동행하는 동행자, 바로 그 두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깨워줄 때에 마음에 그냥 불같이 뜨겁더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구나. 어떻든 부활 이후의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나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죽기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13장,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길게 13, 14, 15, 16 4장을 쭉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말씀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정화하셨다.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이제 날짜별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는 제도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것처럼 어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매일마다 한 특징적인 그 어떤 삶의 행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삶의 행적이 없고 그저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셨다는 말씀만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죽기 전날 밤, 그러니까 성금요일이 이제 되는데 그 밤이 되기 직전에 6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긴 대화를 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장 33절 이게 끝부분이죠. 끝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것처럼 최후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난 다음에 세족식을 하고 그때부터 이 말씀의 분량이 많은데 1시간이니까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모르지만 계속 제자들과 하신 말씀의 기록이 있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보면 이건 부활 사건은 아닌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니까 어떤 거는 알아듣겠고 어떤 건 잘 모를 말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는 중에 끝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3장 19절에 여러분 찾으실 좀 찾으시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은 사람은 읽으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 내가 계속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것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죠. 또 16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냐 하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한 모든 것을 믿고 너희가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것이다. 그러려고 이 말을 미리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 한 말씀이니까 이게 16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이제 본 것이 이 전체 말씀의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 오늘 한 말씀을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좀 간단히 좀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읍시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알듯 말듯 하죠. 이 말씀도. 이 말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그 날이 언제를 보고 말하지요? 그러면 앞에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죠. 지금 14장에서 16장까지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 말씀을 죽으신다는 것,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연하게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신다 하니까 좀 이제 멍해진 상황이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직업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랐는데 예수님 가신다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니까.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뭐냐 하면 내가 죽고 아버지께로 가면 나 대신에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계속 뒤에 나옵니다. 16장 13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말씀하죠. 네.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14장부터 말씀을 합니다.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너에게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또 너희를 늘 함께해서 평안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런 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이제 오늘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그 날에 해야 될 일. 첫 번째, 그 날이 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의 부활이 다 이루어지고 성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활신앙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요? 아버지께겠죠. 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보면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적이 많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지만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 살리기 전에 또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위해서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활 이후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 말은 여기에 보면 막연하지만 이제 이런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죠? 자녀가 지금 필요해서 기도한다. 아버지께 구한다. 그럼 아버지가 외면하시겠어요? 사랑한다면 응답하시겠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된 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실제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구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아, 아버지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진짜 그러네. 기도하면서 그게 계속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깊어지겠지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 확실히 믿겠죠. 하나님이 뭐 그냥 절대 신처럼 그냥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계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또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됨을 기도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 또 기도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의 자녀들이 떡이 먹고 싶다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너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지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여기 우리 집사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데 아빠 나 힘들어 뭔가 필요해 해결해야 돼. 그러면 준이가 만약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알아서 해. 그래요? 그래요? 준이 그래? 안 그러지. 그러니까 아빠지.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아니면 하나님 기도해 봐야 하나님 뭔가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확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걸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란 그냥 다른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2시간 그래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침상에 일어나서 잠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길 가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행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지요. 예?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속이 안 좋은데 이 음식 먹고 탈이 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어떻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하든 소리내서 기도하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너희가 만약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해되십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삶의 태도.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지금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 못 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서 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그냥 제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살고 어떻게 말하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쭉 설명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 어떻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냐?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냐? 이해를 못하지요. 왜? 그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비유 필요 없고 이제는 시간도 없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보내주심을 받았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비유 없이 단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비유 없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고 비유로 말씀할 때는 사람들이 막 따지고 묻고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30절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도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단순 명쾌하게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 그전에는 말씀을 하면 알쏭달쏭한 거예요. 뭐 신앙 고백도 하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보면 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직업도 버리고 3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 병 고치는 능력 보니까 대단하네. 확실히 예수님 따르면 나중에 살 길이 있겠네. 이런 생각이 많았지요. 그러면서도 3년 동안 따라다닌 적이 있어서 가지는 못하고 이제 이렇게 반신반의한 그러니까 믿긴 믿었지만 그 믿음은 아주 불완전한 믿음이죠. 근데 마지막까지 왔어요.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주께서 하늘에서 온 걸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믿느냐? 이제 제법인데 이제 진짜 믿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 부분에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확고한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어중빙빙하게 어중간하게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믿으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예? 예수님께서 이제 믿어? 그래. 제법인데? 그럴 수 있는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보실 때, 그래. 너 나를 믿구나. 그 정도로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중간하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믿음을 접어둡니다. 예. 내가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내가 철저히 하리라.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니까. 근데 믿음이 어중간하면요, 교회 갈라 하는데 전화가 왔어. 친구에게. 좀 급한 일인데 좀 보면 안 되겠어? 좀 만나면 안 되겠어? 오늘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너 매주 가는데 오늘 한 주만 좀 쉬어. 그러면, 그럴까? 그러고 이제 가는 게 이제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지요. 왜 없을까요?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순교하는 만약에 순교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배신할 수 있지요.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선 죽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가봤나? 그때의 세계가 영생의 세계가 천국이 있는 줄 봤나? 그러고 이제 배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잘 확인하세요. 예수 십자가가 나의 영을 구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생명을 주어서 다음 생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생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걸 확고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럼 나는 죽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게 있으면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선교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어떤 문화권에 가서 하는 그 선교하는 것, 선교하면 죽인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도 변절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흐르르한 사람 없겠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주를 믿나이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어진 것은 너희가 나를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말씀 끝에 봅시다.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의 승리의 선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을 내가 이겼노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십자가 달리기 전날 하신 말씀이죠. 이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데 이건 지금 전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자, 앞에서 두 번 부활 이후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첫째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둘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 축복이죠. 앞에는 뭐 하라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는 내 안에서 너희가 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삶에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외부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기웃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해. 그 찬송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영혼 평안합니까? 평안해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평안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별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신경 쓰고 염려한다고 그게 바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지키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죠. 빛나지요. 왜? 평안하니까.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받은 구원, 내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인하는 사랑,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아시지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상황 속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유합니다. 네?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예수의 부활 신앙으로, 자, 예수의 부활하심과, 이제 과정을 보면, 오늘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다.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간다 하는 요 한 절 말씀은 예수님의 원래의 예수님 위치에서
모든 사역을 끝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딱 한 절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말씀이셨던 성자 예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서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자기 몸으로 완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사단 마귀와 대적자들은 좀 빨리 죽이자는 거죠. 죽이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죽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죄 없이 죽었으니까. 다 살아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보좌 앞으로. 원래 계셨던 삼위일체 함께 계셨던 그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이요. 어린 양 예수로. 예?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오셨다가 가심이지요. 존귀한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왔다가 비천한 자리에서 다시 존귀한 자리로 원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 본질이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십자가 지금 달리시기 전날 이걸 하시고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사흘 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신앙의 어떤 아주 본래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아주 영적이고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도 이 말씀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 상황에서 말씀 보지 않으면 이 말 한마디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했지? 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할 때에 기도와 이게 무슨 관계예요? 기도 관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알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가신다. 이건 이제 그런 관계가 더 친밀할 수 있는 방법, 채널 이걸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너희는 이걸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이 강해를 요한복음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부활의 말씀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디 강해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볼 때는 이게 이 부분보다는 또 전체적인 부분을 또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약했던 분들은 오늘부터 규칙적으로 하시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왜?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경험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신다는 말은 땅에서 기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늘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고 그랬지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어려울 때 기도해야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은 그런 게 맞아요. 성부 아버지께 옆에서 또 이렇게 중보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겠어요? 뭐 기도거리가 있어요. 중보거리가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 하면서 기도 안 한 사람은 그 기도는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쩔른발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체질로 그렇게 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 이후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 그것이 제한적이지 않고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평안이며 천국이며 또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